축하합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 여러분,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났네요. 이제 또 토요일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묵상 가운데 함께 나가고 있는데, 이제 큐티 대회는 이제 31일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큐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큐티에 계속 올 한 해 이 큐티에 조금은 한번 신경을 쓰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전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이제 종료 주일로 보내게 되어지고, 우리가 월요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 조금은 십자가에 대한 생각들과 구원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같이 행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죠? 바울이 이제 스스로가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두 가지 자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삼층천, 곧 셋째 하늘에 갔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더욱더 자랑한다고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이 자랑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이 바울의 자랑에 대한 마무리가 나오고요. 이제 14절부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제 세 번째 방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바울의 자기 자랑 변호와 독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앞에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지금 자신이 자랑한 것이 사실 너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지금 거짓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체험도 없고 말도 없느라고 또한 많은 것들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반박을 하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바로 증거가 된 것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행했던 모든 것이 바로 사도의 표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거의 사례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하면서 또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더 그렇게 많이 부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다른 교회에서는 마게도냐나 또 혹은 또 다른 교회에서는 바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헌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거죠.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회와 공평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하라. 도리어 너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첫 번째 방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방문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거짓 사도들이 들어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고린도 전서의 말씀들, 다시 말해 지금 안에서의 분단과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어지죠? 사실 헌금에 대한 목적으로 인해서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더욱더 이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세 번째 가고자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했다면 이 거짓 사도들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왔지 않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 14절부터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기를 준비했지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너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또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들의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바로 서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뒤에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운 아니할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뒤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혹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득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티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냈다. 티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그들이 같이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지금 어떤 것입니까? 지금 세 번째 방문하지 않았던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방문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지금 두 번째 방문에서 상당히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 앙금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동독해지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만약 방문했다면은 사실 바울이 거기서 자신의 어떤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었고, 또한 어떠할까요? 잘못된 것에서 바로 잡을 수도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다면 그들의 영혼,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자기 자랑에 대한 변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17절, 19절 말씀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한다.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지만은 아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랑을 했던 것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로 거짓 사도들의 그 말에 현역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오해가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우리는 많이 그 오해를 풀고자 또 다르게 그렇게 많이 힘들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면 떳떳해지십시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자기 자랑을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PR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사도인 것과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뒤에 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세 번째 갈 때, 다시 말하면 내가 갈 때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보니까 두려워하며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시켜 두려워하며 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않으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요, 두려워한다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은 바로 경고의 모습입니다. 왜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근거림, 거만함, 혼란, 또 어떤 것이 있으니까 뒤에 부분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과 회개하지 아니함들, 그것이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다시 갈 때는, 이번에 이제 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바로 잡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어쩌면은 이제 기쁨으로 방문하게 되어지지 않고 바로 꾸짖는 시간이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대에게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 문제들 가운데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가게 되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희가 그 부분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것입니까? 그 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것이 아닐까요? 특별히 이 한 주 이제 보냈고 이제 주일부터는 종료주일과 고난 주간으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이 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단호히 끊어버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기쁜 마음으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